지난주 말씀을 설교를 마치고 한 화요일쯤에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까 매일 제가 고민하죠. 그래서 화요일쯤에 설교 본문을 정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딱 먹고 금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를 본문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삼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상식과 모든 생각들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흔히 믿음의 인물, 위대한 인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을 보니까요, 전혀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데, 이 삼손이란 인물, 쾌락만 쫓아 살아갔던 이 삼손이란 인물을 제가 설교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너무 맞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설교를 할까 고민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그냥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어요. 삼손, 너한테 실망했다. 직접적으로 딱 정하려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무슨 주일학교 설교하냐고. 그래서 너무 제목이 유치하다고 그래서 어제 밤새 씨름하다가 실갱이를 하다가 제가 져가지고요, 이렇게 평범하게 설교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제가 삼손과 이 들릴라의 이야기만 딱 하려고 하다가 이 삼손의 인생 전체를 놓고 좀 이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3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 전체를 제가 개관하면서 좀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시고요. 이렇게 길다고 예고를 미리 해놓고 설교를 했는데 짧게 끝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냥 막상 들었는데 설교가 굉장히 길면 지루할 텐데 미리 예고를 했으니까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삶을 보면요, 어느 누구도 이 삼손의 인생을 두고 성공적인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흥행을 위해서 영화나 뮤지컬로 만들어진 삼손과 이 들릴라의 이야기는 한 여성을 향한 이 영웅적인 남자의 사랑 이야기로, 로맨틱한 이야기로 많이 비춰지고 있죠.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하지만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요, 성경 속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삼손에 대한 본문의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삼손에게 실망했습니다.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사사로 불리우는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본문을 연구하면서 삼손에게 선한 것을 단 한 가지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관해서 몇 개의 사건들이 등장해요. 13장부터 16장까지. 그 사건들이요, 삼손이 어떠한 인물이었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히 부정적인 죄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가 일평생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몇 가지가 등장하는데 삼손 인생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삼손 인생 가운데 몇 가지의 이야기만 이 사사기의 저자가 선택해서 기록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사기의 저자가 이 수많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이 몇 가지의 이야기만 선택했을 때는 그 이야기를 선택한 저자의 관점이 있었겠죠.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만 선택했겠죠. 특별히 14장에 삼손의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의 첫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요, 삼손이 어떠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어요.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했어요. 그래서 나시린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시린 사이에 꼭 지켜야만 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나시린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부정한 음식이나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동물의 사체나 사람이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나실인들은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나실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방인의 잔치자리로 내려갑니다. 이방인들이 잔치를 펼치는 그 자리로 삼손이 내려가죠. 그리고 이방인의 동네에서 이방인들이 펼쳐지는 잔치자리에 가가지고요, 한 여인을 보고, 그것도 이방 여인을 보고 삼손은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녀를 아내로 삼겠노라고 부모에게 조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한다라는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그런데 이 율법이요,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이 율법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요. 중요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이 삼손의 인생의 선택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몇 번이나 그 삼손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14장 2절에도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14장 3절에도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삼손의 주장은 단 하나입니다. 보고 보았사오니 좋아합니다. 이게 삼손의 일관된 가치관이었어요. 14장 7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인생의 가치관이었고 삼손의 인생의 선택 기준이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으면 그것이 말씀에 거슬리더라도,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이더라도 눈에 보기 좋으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취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된다. 여러분, 절제가 없는 삶이죠.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해야만 하는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요, 삼손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거나 은혜를 몰랐을 때, 하나님 알기 전의 모습이었을 때면 조금 백보양보해서 내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 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13장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러고 나서 14장 1절에서 바로 이방인의 잔치자리로 내려가서요, 여인을 보고 눈에 보기 좋아서 그 여인을 아내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부모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여인과의 결혼은 안 된다.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그는 부모에게 대답합니다. 14장 3절입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은요,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자기 보기에 좋다면 율법이 금하는 것이어도 삼손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13장 24절은요,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더니 라고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5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두 번이나 복을 주셨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1절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고 쫓아다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 이런 구절들이 세 번씩이나 삼손의 일생 속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그리고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와 지속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삼손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취하고 좋은 것만 선택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 좋으니, 이것이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삼손의 삶의 기준이었고 삼손이 인생을 살아가는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은, 제게 너무나 큰 실망을 안겨준 것은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야 되는 사사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용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놀라운 점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삼손처럼 여호와의 영에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면서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눈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편으로는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취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죄가 저절로 다 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도 성령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성도님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령 받으면 다 불태워지고 다 변화되고 다 새로워지고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서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목사님들의 이야기고요, 오늘 성경은요, 삼손을 통해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야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부흥의 때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 일상과 삶 속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으로는 여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만, 한쪽으로는 여전히 눈에 보기 좋은 것들만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예를 들면요,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영적 은사가 있다고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하는 것 같아요. 어떤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은사와 표적이 나타나면 모든 것들은 다 무시가 됩니다. 그의 도덕성, 그의 인격성,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사치성, 이런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야. 이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눈 감아줍니다. 능력 있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목회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곧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한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눈앞에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이것이죠.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 사람의 마지막의 결국이 무엇이겠느냐? 삼손과 같은 비참한 결말뿐이다 라는 것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살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일생 동안 주신 능력 가지고, 주신 힘 가지고 쾌락만 쫓아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쾌락만 쫓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몇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만, 잔치자리에서 본 블레셋 여인, 또 16장에 보면요, 기생을 찾아갑니다. 기생 여인을 찾아가요. 또 세 번째로 들릴레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이름의 뜻이 구별되어진 여자라는 것으로 추측해서 아마 신전에 바쳐진 창기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불의의 여자들은요, 정상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14장에서 삼손이 처음 결혼했던 여인, 이방인의 잔치자리에 내려가 가지고요, 그 자리에 참석했다가 너무나 이뻐서, 눈에 보기 좋아서 결혼했던 그 여인, 결혼식의 자리에서 삼손은요 30명의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냅니다. 문제를 내죠. 그러면서 내기를 합니다. 처음 본 30명의 친구들과 내기를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단순한 내기가 아니고요, 도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내기에 건 판돌이 너무나 컸어요. 14장이 이렇게 말해요. 내기에 걸은 돈이요,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제가 환산이 안 돼요. 당시 이 시대에 살지 않아서. 당시의 옷은요, 지금처럼 의류 산업이 발달하지 못했죠.
이런 천을 하나 만드는데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다 자연에서 길러서 수작업으로 모든 과정을 손수 했어야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옷감 하나 만드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쉽지가 않았죠. 모든 옷이 다 수작업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얻은 방법으로 사람이 손수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옷 한 번을 만드는데도 오랜 시간 걸렸고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요, 한 벌의 옷을 가지고 평생 입었어요. 겉옷, 외투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입었어요. 특별히 겉옷이라는 것은요, 매우 비싸서 성인이 돼서 얻게 되는 겉옷 한 벌 가지고요, 거의 일평생을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배옷 30벌과 배옷은 속옷을 말하는 거예요. 속에 입는 옷. 겉옷 30벌. 30명의 옷을 세트로 내기로 걸은 거예요. 이것은요, 상당히 부담되는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기 힘들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삼손과 내기를 한 30명의 친구들이요, 삼손은 혼자 물어주겠다고 한 거고요, 이 30명의 친구들은 한 벌씩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삼손의 아내를 이제 30명의 친구들이 협박합니다. 지기 싫어서.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30명의 친구들이 위협합니다. 이때 삼손의 아내는요, 삼손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30명의 친구들의 편을 들어주죠. 16절에서 울면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군요.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왜 내게는 알려주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14장 16절일 거예요,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알려주고 말죠. 내기에서 지게 된 삼손은요, 결국 엄청난 돈인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요,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화가 났다고 홧김에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아내를 버려두고 떠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결혼한 아내를 버려두고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다가 나중에 염소새끼 한 마리 딱 자기 옆구리에 끼워 차가지고 아내 곁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어디 있냐, 내놔라. 막무가내로 말합니다. 그때 장인이 말해요. 내가 결혼해놓고 결혼식 하다가, 이스라엘은 결혼식이 7일 동안 펼쳐졌어요. 우리는 하루 만에 하지만 결혼식 하다가 갑자기 떠나버려가지고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서 떠나버린 줄 알았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재혼시켰다. 삼손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가지고요, 여우 300마리 잡아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요, 이 2마리씩 꼬리를 다 묶어요. 그 꼬리에다가 횃불을 달아서 이 블레셋의 밭에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모든 밭이 다 태워져 버렸어요. 들릴라라는 여인 역시요, 삼손을 사랑했기 때문에 삼손과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에요. 삼손을 만난 것이 아니죠.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와가지고요, 들릴라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 삼손의 힘의 비밀,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 힘의 근원과 비밀을 알려주면 우리 5사람이 각각 은 1,100개씩을 너에게 주겠다. 은 1,100개가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환율로 한번 따져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요. 은 1,100개가요 300kg이래요. 이것을 5사람이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얼마? 1.5톤입니다. 은 5,500개를 들릴라에게 준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삼손과 들릴라의 이야기는요, 로맨틱한 사랑의 이야기로 들려지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은 돈 때문에 남자에게 접근한, 오늘날로 따지면 꽃뱀과 같은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삼손은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서 일평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들릴라 역시 돈을 따라서 일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 속에는요, 총 3명의 여성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독특해요. 첫 번째 여성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아내로 취하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기생 여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들릴라라는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삼손은요, 쾌락을 추구하는 도구로 그 여인들을 이용합니다. 삼손은 한 번도 성실한 남편으로서 남편의 모습으로 여인들을 대한 적이 없어요.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그렇게 조르고서도 결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와 자세를 그는 보여준 적이 없었고요. 아들로서 부모에게 책임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들릴라의 사랑 이면에도 은 5,500개가 있었던 것처럼 여인들을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며 살아갔던 삼손, 그 역시
들릴라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돈 버는 도구로 이용당하고 맙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삼손이 천국에 있을까? 있다 말하는 분도 있고 없다. 근데 결론은 못 내려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들릴라의 반복적인 이 질문,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이렇게 물을 때마다 왜 삼손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3번이나 들릴라라는 여인이 삼손에게 질문하죠. 16장에 보면 7절과 8절에 삼손이 거짓말로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8절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말한 대로 바로 결박당해요. 또한 두 번째 11절과 12절에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12절에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로 14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15절에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반복되는 들릴라의 이 질문들이요,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삼손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위기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삼손은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느끼지 못했을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히고 잘못된 쾌락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겁니다. 삶의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쾌락과 정욕 때문에 삼손은요, 삶의 분장난은 계속합니다. 죽임이 넘나들고 있는 그곳을 3번이나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중독된 사람은요, 자기 과신에 빠져서 괜찮을 것이라고 자꾸 자신을 쇠뇌시키지만 결국 그 사람은요, 삼손처럼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결론은요,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여러분, 아침 드라마나 연습극에 나오는 바람난 남자들, 여자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드라마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바람난 사람에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습니까? 민감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합리적인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럼 안 되지, 결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배우자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답이 금방 나오죠. 그런데 정욕에 이끌려서 쾌락에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왜 꼭 그걸 그렇게만 생각해야 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도 답이 바로 나오는 이야기를 자꾸 뭔가를 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요, 애매하게 만들려고 하는 습성들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도 그렇게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다가 삶의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맙니다. 자신의 힘의 비밀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죠.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립니다. 16장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안 나와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이 말은요, 내가 힘을 한번 써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호와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은요,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삼손 스스로도요, 외적인 자각 증상을 전혀 느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싸워볼까 했는데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것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일까요? 머리가 길면 힘이 셉니까, 여러분? 네?
머리카락이 잘린 것 때문에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일까요?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삼손 사이에 지키기로 한 약속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보내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왜 머리카락이 잘린 것이 하나님이 떠난 이유가 됩니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서약한 삼손이 지켜야 될 약속의 세 가지가 있었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정한 시신과 시체, 부정한 음식들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세 가지 약속을 삼손은 다 어깁니다. 포도주와 독주, 여러분 이방인의 잔치자리에 갔어요. 삼손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기생의 집에 찾아가잖아요. 기생집은 뭐 하는 곳입니까? 술 마시는 곳이잖아요. 삼손이 술을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두 번째, 시신, 동물의 사체나 사람의 시신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삼손은요, 딥나로 내려가다가 사자를 만나요. 사자를 만나가지고요, 사자를 성경 염소 찢듯이 찢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힘이 얼마나 세든지. 염소를 찢듯이 사자를 다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죽은 사자의 시체를 보는데요, 그 시신 속에, 사자는 시신이 아니죠, 사자의 사체 속에 벌들이요, 이 벌집을 내서 벌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삼손이 그 벌꿀을 막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아까 말한 수수께끼를.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마치는 사람에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죽은 짐승의 사체를 삼손은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잘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어겨버렸어요. 머리카락에 잘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삼손이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삼손이요, 그 근육질의 남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추측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힘은 근육에서 나오잖아요. 근육이 있어야 힘이 있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에 잘렸을 때 삼손의 외적인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죠. 몸은 그대로였기 때문에 머리카락에 잘랐을 때 근육까지 갑자기 확 없어져 버리면, 아, 외적인 변화가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알아차릴 수 있었지만 외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어요. 나중에 그 삼손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종들에게, 블레셋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저 성전의 두 기둥 사이로 나를 이끌어 달라고. 그때 이 종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때는 이미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 있을 때인데 아무 의심 없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로 데려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에게 어떠한 힘의 근원도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그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볼 때 제가 추측하기로는 우락부락한 근육질의 남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힘이 나오지?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립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저희 외갓집은요, 제사를 드립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제사 이렇게 참여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런다고 귀신이 정말 올까? 이렇게 밥을 차려놓는다고 와서 잡수실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 동안에 밥을 먹고 가나? 먹고 갔다고는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데, 먹고 갔으니까 밥을 먹는데 왜 아무런 흔적이 없지? 귀신은 밥을 얼마나 먹나? 저는 귀신이라고 말하지만 이 제사를 드리는 분들은 조상님이라고 하잖아요. 조상님들은 국에 말아 드시는 걸 좋아하나, 나물끼리 비벼 드시는 걸 좋아하나. 나물도 많잖아요. 1년에 돌아가신 날, 그리고 돌아가신 날과 설날과 추석 이렇게 3번만 밥 차려드리면 1년에 3끼 먹고도 이분들은 살아 계신가? 이 생각까지 했습니다. 별의별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 동일한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편하게 그렇게 앉아가지고 가끔씩 졸기도 하면서 지루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될까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체로는 무의미합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를 이렇게 제가 강조합니까? 예배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예배가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너가 이렇게 나를 예배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배 속에 담겨 있지 않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대로 살아가지 않고 약속을 어기며 살아가는 삼손에게 머리카락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떠나 살아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장난하면서 사는 삶이 짜릿짜릿했을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다. 선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살지만 한 번 넘어가봐도 별일 없고요, 두 번 넘어가도 별일 없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의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변화가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삼손이 살다가 한 방에 훅 갔습니다. 한 방에 완전히 가버렸습니다. 나쁜 짓 하고 사기치고 도박에 한번 빠진다고 갑자기 믿음이 없어지거나 재앙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언젠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멸망시킬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일 한번 빠지면 벼락이라도 떨어질 줄 알았는데 막상 주일을 빠져보니까 별일 없거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못 오셨는데, 그래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졌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셔도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빠지세요. 네, 농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때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에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21절은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삼손의 눈이 뽑혀버립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발걸음으로 즐거운 잔치자리만 찾아다니고 눈에 보기 좋은 여인들을 자유롭게 찾아다녔던 삼손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모든 줄을 끊어버렸던 삼손이 이제는 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맷돌을 돌리게 되죠.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가졌던 삼손은요, 오히려 블레셋 여인들만 쫓아다녔어요. 뒷공무니만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살다가 눈이 뽑혀버립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3,000명을 때려 죽였던 삼손이 이제 나귀를 대신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처지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의 곡식들을 불태웠던 삼손이요, 이제 블레셋의 곡식을 빻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작은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같은 사람, 이런 뜻이 삼손의 이름입니다. 태양같이 빛나야 되는 그가 태양을 볼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는 눈마저도 잃어버리고 말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어야 될 그가 오히려 절망을 가져다 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안겨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삼손이 저런 능력 있는 사람도 저렇게 허무하게 가는구나,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기대가 허물어지게 만들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사기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무시되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이죠. 삼손은요, 인류 역사상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은요, 잠깐 동안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엄청난 능력이 임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잠깐 동안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을 일으키죠. 옥문이 열리고. 근데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능력을 달고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초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타고 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초인의 힘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받은 능력과 은사로 따지면 성경에서 삼손이 최고예요. 삼손보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눈에 좋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기여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백부자 보좌 심판에서 삼손을 딱 심판하는 심판관이라면 삼손에게 어떠한 심판을, 어떠한 죄목을 내릴까요? 고민해 보았는데요. 아마도 배임죄와 횡령죄를 선고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사의 위치에서 주신 사명과 자신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임죄고요. 또한 주신 능력, 주신 엄청난 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욕심, 자신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겠죠. 저는요, 지금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설교는 저를 향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향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배임죄, 영적 횡령죄. 우리 모두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십니까? 기도를 할 때마다 조금만 더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텐데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전에 삼손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조금만 나에게 더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질문하십니다. 더 많은 건 내가 너에게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더 큰 것, 더 좋은 건 내가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줄 수 있는데, 내가 이미 준 것 가지고 너는 어디에 쓰고 있느냐? 얼마든지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줄 수 있는데 이미 준 것 가지고 너는 그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삼손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까지 구원을 베푸시면서 마지막까지 삼손에게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신전에 두 기둥을 붙들고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때도 여전히 삼손은 자기 원수예요. 내 원수, 내 눈을 뺀, 사서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요, 사명을 위해서 한 번도 일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힘을 쓰면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신전을 무너뜨려서 그 일을 가지고요, 그 일이 있은 후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와요. 물론 하나님은요, 삼손을 쓰셨습니다. 20년 동안 사서로서 삼손이 통치하는 동안에 그 일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능력과 은사가 나타났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라는 것은 적용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죽기 직전에 삼손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큰 구원을 이루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오른편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입니다. 성경은 이런 구원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회개하면 천국 백성 삼아주시지만, 그런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했던, 낭비하고 살았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서 받게 된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것은 당연한 축복이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받게 된 최고의 축복은요, 이 땅에서 살아간 모든 삶과 시간들이 하늘나라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연결돼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시간부터 하늘나라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간, 하나님을 위해서 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헌신들대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늘나라에 쌓이는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들이요. 삼손은요, 천국 가서요, 쌓여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갔겠지만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쌓아놓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젊었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라는 것이죠.
만약 삼손이 구원받았다면 아무 상급 없고 공로 없는 부끄러운 구원일 것이라고 저는 추측이 됩니다. 죽기 직전에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허비하고 낭비했던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하는 이방 여인의 품에서 잠들어 있던 삼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사를 다 잃어버리고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이 삼손.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과 그 능력,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주신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여러분 세상이라는 음녀와 같은 들릴라의 무릎 빼고 엎드려 취해 있다가 그 모든 은혜와 사명, 능력 다 잃어버리고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 맞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릴라라고 표현되어 줄 수 있는 세상의 유혹 벗어나지 못하고 그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삼손처럼 나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무릎에 엎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머리카락 깎이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영광의 면류관 받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